총회가 제정한 특별히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 이 땅에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도 많지만 오늘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땅의 영원한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동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미국 노바백스라고 하는 백신 공장을 벌써 준비를 해서 지금 6월 달에 약 4천만 명이 접종할 백신을 출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이전까지 다 끝내서 이제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 되면은 마스크를 어느 정도는 밖에서는 벗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는 좋은 상황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백신이 지금은 조금 뒤처졌지만 역전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왜 그래요? 새벽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늘에서도 오늘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스승의 노래를 아마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12명을 삼으셨죠. 오늘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 이 땅의 세상의 스승은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 주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스승의 주일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자, 보혜사, 이 뜻이 뭡니까?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보혜사라는 말이 팔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말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상담가, 카운셀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담을 받으려면요, 전문가한테 받으려면 1시간에 5만 원,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거를 12번 석 달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만 원은 금방 들어가요. 그런데 세상의 상담가, 카운셀러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파악하고 나를 치료할 분은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스승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 물론 좋은 선생님이 훨씬 더 많지만 옛날에는 학교에다가 기성회비를 안 내면은 출석부를 불렀어요. 아무개 언제까지 낼 거야? 그리고 정 안 내면은요 앞에 데려와서 창피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참 사춘기 때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선생님의 죄가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할당을 주거든요. 납부금 빨리 내라고. 그래서 선생님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스승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셔서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푯대는 골, 목표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푯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영적 지도자를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근심하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 못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에게 자녀들 이 5월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학점을 잘 받고 점수를 잘 받는 방법. 첫째,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습을 열심히 해가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야, 쟤는 내 공부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끝나면은 교무실이나 교수실에 가서 또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받는 자가 함께 배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이를 특별히 선생님이나 교수가 보고서 이 아이에게 점수를 좋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왜 학점이 높았을까요? 저는 열심히 공부를 미리 예습해 가서 질문거리를 다 책에다 써갔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이렇고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교수가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미리 공부해 왔지? 그리고 끝나면은 교수실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나눔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요, 교수님이 언젠가부터 저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학점은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방법은요, 영적 스승 되시는 목사님 또 예수님하고 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오고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가 왜 나쁜지 아세요? 수학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수학은 꽝이 되는 거예요. 왜 영어를 여러분이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영어 선생님 매일매일 단어 외우라는데 못 외우면 손바닥 때렸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어를 평생 사랑하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세리문답이 있었어요. 이제 당회원들이 같이 목사님하고 물어보죠. 학생, 10계명이 어디에 나오지?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학생이 대답을 하기를, 예, 목사님, 10계명은 찬송가 뒤에 나옵니다. 찬송가 뒤에.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찬송가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봐요. 학생, 마지막 질문인데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옆에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 말은 정말입니다. 쟤는 거짓말할 줄 몰라요. 믿으세요. 선생님이나 얘나 다 똑같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요. 배우자를 또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를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귀가 먹었고 그 다음에 눈도 멀었고 또 말도 못해요. 얼마나 세상이 답답할까요?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새가 우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요 세 가지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 왼쪽에 있는, 여러분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젊은 헬렌 켈러예요. 그런데 이분이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바로 옆에 앤 셀레번이라고 하는 설리반을 만난 거예요. 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헬렌 켈러가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분이 시인도 되고 문학가도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이 열린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취업이 안 되고 뜻대로 안 된다고 낙담하면 안 돼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헬렌 켈러가 한 거예요.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은 잃지 않았다.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다. 나에게 역경이 왔지만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멋진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예요. 그런데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옆에서 지도한 선생님이 있다라는, 이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설리반 선생님. 이분도 어렸을 때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 결국 집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도 병들어 죽습니다. 버림받는 인생이 되죠.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눈이 침침하다가 나중에 눈이 실명이 됩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도. 그러다가 성당에 가서 좋은 스승을 만난 거예요. 옛날에는 종교를 일으키기 전에는 다 성당밖에 없었죠. 우리 기독교 역사는 500년밖에 안 돼요. 전에는 다 성당밖에 없어요. 천주교밖에 없었어요. 그때 신부인 바바라는 신부를 만난 거예요. 이 바바 신부가 눈이 멀고 정말 거지 같은 이 설리반을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봤어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신문사에 지원을 받아서 개안 수술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눈이 먼 게 아니라서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맹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신문 광고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또 이렇게 보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리반 선생이 가서 이 아이를 무려 48년을 손과 발이 돼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때 똑같이 그를 가르쳤던 앤 설리반 선생도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오늘날 헬렌 켈러가 있었던 것은 바로 스승을 잘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좋은 스승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선생 못 만났을지라도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도 그런 똑같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도 스승 모세를 잘 만났더라고요.
오늘날의 그 유명한 여호수아 선지자 나온 것은 바로 모세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자, 신명기 34장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120세 살고 죽거든요. 그 전에 제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게 됩니다. 임파테이션이 흘러가는 거죠. 그에게 뭐가? 모세에게 임했던 지혜의 영이 그에게 쑥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또 왕하 2장에 보면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거 아시죠? 그때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데 스승이여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때 그 외투가 뚝 떨어져요. 그 외투를 지금 엘리사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잘 만나서 그 스승을 따랐더니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몇 절을 읽어볼 겁니다. 자, 왕하 2장 6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그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충만함을 떠나지 아니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소원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 옛날 성경에는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 엘리사에게 똑같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14절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스승을 아버지로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 엘리야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어떻게 됐어요? 이리저리 갈라지더라. 왜 예수님은 제자 교육을 집중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중에 했던 중요한 하루 스케줄 중에 하나가 뭐예요? 12명 제자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만들었느냐? 바로 이 세상을 지금 75억 인구를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왜 12제자 삼는 일에 집중했느냐? 이 비전의 공식이 있어요. 자, 12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한 명이 12명을 복음을 전했다고 칩시다. 더 많이 전했겠지만 그러면 총 몇 명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144명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44명이 정말 한 사람이 12명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등록시킨다면 이 대흥교회가 어느 날 몇 명이 돼요? 1728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한 명이 12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 1728명이 된다는 거예요. 1728명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한 명이 다 12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한다면
우리 교회가 2만 명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 수치로 보면 그렇죠? 2만 736명이 나가서 12명을 제자화한다면 거의 25만 명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한 번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부산시 인구만큼 300만 명이 복음이 되는, 몇 번 뻥튀기 한 거예요? 4번. 4번 기하급수로 복음을 전했더니 300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300만 부산 시민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저들을 다 복음화시켰다면, 12명을 전도했다면 대한민국 3,500만이 예수 앞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들을 또 우리가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해외까지 복음을 전해서 4억 3천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네요. 4억 3천만 명이 12명씩에게만 복음을 전하면은 51억 인류 복음화가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몇 번만 건너가요? 8번. 8번. 우리는 4번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4번만 하면 연제구의 인구를 다 복음화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DNA를 안 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명, 50명, 100명 필요 없다고요. 딱 12명만 전도하려니까요. 12명에게 목숨 걸려니까요.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1728명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좋아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선생님 4위가 나왔어요. 4위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 3위는 순수하고 우리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솔직한 선생님, 2위는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이것도 못하냐 이 돌대가리 하면서 애들을 꾸중하잖아요. 1등은요 사랑이 많고 재밌게 그 과목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1등이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재밌게 가르치면 일평생 기억에 남는 1등 선생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 4위부터 얘기할까요? 무뚝뚝한 선생님. 3위는요 잘난 척하는 선생님. 2등은요 아이에게 관심조차 없는 선생님. 그냥 교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선생님. 1등은요 짜증 부리는 선생님.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부부싸움하고 와서 애들을 잡는 선생님 봤죠? 아니 지가 집에서 기분 나쁜 일 있다고 애들을 막 때리면서 잡아요. 이게 인격이 덜 된 교사죠. 이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교육 현장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재준 박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단에서 1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면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여라. 2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면 허리를 굽혀라. 3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 학교를 가르치고 목회를 했다면 그 지도자에게는 무릎을 꿇어라. 그만큼 그 스승을 존경하라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소년부 부장 선생님이 기억이 나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보여줘 보세요. 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산 5번지에 오류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앞열에 제일 여러분이 볼 때 좌측이죠. 예, 좌측이 까까머리가 저고 제일 끝줄에 왼쪽에 두 번째 선생님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성일 부장 집사님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했는지요. 우리가 혹시 감기 걸려서 못 나오면요 집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정말 무릎에 앉히고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나중에 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김포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 역시 남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 하나하나를 정말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관악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인 이 지구과학 선생님. 지금 카네이션 다른 거 사진에 보입니까? 스승의 날 때 서울에서 여기 경주에 온 거예요. 저기 사진이 경주입니다. 경주에 와서 지금 우리가 소풍 온 거예요. 스승의 날 때. 이 선생님은 저한테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너는 성호야 잘할 거야. 네 성품이 착하니까 잘할 거야. 저에게 얼마나 격려를 줬는지 몰라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이런 교회학교 선생님 또 학교 선생님의 은혜를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삼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우리에게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3장, 우리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는 나처럼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부모된 우리도 스승이 될 수 있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스승이 될 수 있죠. 또 가장도 스승이 될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약한 자, 연약한 자, 그 제자들의 발을 닦는 섬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교사가 아이들 몇 개월 안 나온다고 출석부에서 이름 지우지 말고 끝까지 나의 양떼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으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같이 봅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은 우리가 지식만 전달하면 끝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게 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바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진정한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유퀴즈라고 유재석 하는 프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가 10년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고 물어봐요. 10년 살았던 소감을 물어보는 거예요. 10살짜리가.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0살밖에 안 산 아이가 유재석 아저씨 인생은 제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 10살짜리가 인생이 제 맘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친구 사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내가 좋아하는데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 공부 잘하고 싶죠? 1등하고 싶죠? 근데 내 맘대로 됩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은 안 된다라고 아니 이제 10살짜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시간도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오늘 또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용호 장로님,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백영록교회 장로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한국 기독공보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 70년 기독공보사에 지방 사람이 사장된 건 유일한 그분입니다. 다 서울에서 됐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서울에서. 부산 출신이 된 건 처음입니다.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랬을까요? 또 이분이 그거를 은퇴하고 지금은 C3TV, 굿TV라고 굿TV 방송 자주 나오죠? 거기에 사장으로 또 가셨습니다. 은퇴하고.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간증합니다. 자기가 30대 여기 안락교회 앞에서 건축 자재를 팔았다고.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집에 와보니까 온 집안이 깜깜해졌다고. 알고 봤더니 아내가 애를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집을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차압이 되고 완전히 노숙자 생활을 2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30대 시절에. 그러다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뜬금없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왜? 남편의 돈을 다 빼돌려가지고 어디 가서 2년 동안 자식하고 살았으니까. 물론 이 장로님이 전에는 이 삼천 교육대 다녀올 정도로 깡패 출신이었더라고요. 간증에 나와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아내가 도망가고 안 먹입니까? 거기서 철저히 회개했는데 이 아내가 그만 간암 말기가 되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용서받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해 주는 걸 보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부산에 찾아와서 이 천용호 이 집사가 그때는 집사였죠. 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무척상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내를 살려달라고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1년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어떤 청년이 말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이분에게 가서 한번 기도 받아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집에 찾아가서 그 복수에 손을 대는 순간 복수의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막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영원한 스승인 줄 아느냐?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의 참된 길이 되어줄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스승 삼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